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우리가 주님밖에 누구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선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리듬에 맞춰서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치면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3절 갑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같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목소리 하나 기원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리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다같이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열려라 다같이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열려라 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같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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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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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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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이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내 맘 하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는.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냥 투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힘이요, 우리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좌절될수록, 우리가 넘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이 절실하고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모아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자, 우리는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 6교회까지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의 답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발신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보냈지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발신자의 이런 모습을 묘사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라는 단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하십니다, 절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이 칭찬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진실이며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책망의 말씀도 뭐예요?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아멘의 화답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거 뭐예요?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증거했다라는 거죠.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주님께서 모든 창조의 시작이시라는 거죠.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우리 중심에 이 주님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묘사로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자, 이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주님께서 아멘이요 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시작부터 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냐? 제가 짧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액. 네. 우액. 네, 우액. 여러분, 뭐예요?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역겹다. 난 니네 역겨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점잖은 말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시죠. 사실 우리 사람들 말 정도로 하면은요, 어우 역겨워. 나는 보기도 싫어. 구토가 날 것 같아.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너만 보면 아주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뭔가 뜨겁거나 차가워야 되는데 그냥 미적지근한 거예요. 밍숭맹숭. 여러분, 물 중에 가장 먹기 싫은 물이 밍밍한 물입니다. 그죠? 밍밍한 물. 뭔가 뜨겁거나 시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런데 밍밍한 거는요 정말 먹기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 대장 검사를 했는데요. 밤에 그 전날 그 약을 먹고 물을 먹는데 밍밍한 물 절대 못 먹겠어요. 그거를 막 몇 리터씩 먹는데, 그래서 제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엄청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밍밍하면 이상한 거야. 뭔가 시원하거나 뜨거워야 돼. 근데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야, 좀 너 미적지근하지 않냐? 밍밍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들으면 딱 쉽게 이해되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위치를 좀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교회죠. 에베소 바로 오른편, 이것이 약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졌고요. 빌라델피아의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라오디게아 가장 밑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맨 밑에 빨간 거 라오디게아, 거기에 바로 이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요, 재정이 엄청 풍부했대요. 돈이 많은 곳이었다.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당시 소아시아 이쪽에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정부 황제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각 도시의 모든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각 도시마다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생긴 거예요. 막 황제에 대해서 신전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걸 지으면서 이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다 이런 배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요, 중앙 정부 로마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고 복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황제 숭배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주변에 압박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 좋았던 장소였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잘하겠어요? 잘하겠죠. 반대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뭐 다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모든 게 풍부하고 주변에 압박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했다. 물 부족 도시였어요. 물 부족 도시.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수와 지하수를 끌어왔는데요. 온천수는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도 터키 파묵갈레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파묵갈레. 석회질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온천이에요. 온천. 여러분 보니까 가고 싶으세요? 너무 아름답죠. 예,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휴양지인지 모른대요.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천을 당시에 이제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너무 먼 거리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 온천수가요 오다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좋은데 오다가 다 식어버리니까 이 물이요 미적지근한 거예요. 미적지근한 물에 이게 석회질 물이다 보니까 이게 식은 상태로 먹으면요 아주 그게 그 맛이 아주 역겹고 막 다 토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요 이게 나 너희들 미지근하다 역겹다는 말을 딱 들으면요 그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그 석회질 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끔찍해. 생각하기도 싫은 거. 그렇게 지금 딱 의미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이제 먹는 물로서 남쪽에서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끌어왔대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지하수 시원한 물인데 16km 정도 되는 곳에서 끌어오니까 이것도 뭐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뜨거운 물도 찬물도 못 마시는 건 미지근한 물로 맨날 힘들게 살아갔던 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역겨움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은 중간지대 없어야 돼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중간지대 어중간하지 말아라. 미적지근하지 말아라. 나 그거 생각하기도 싫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하면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사실 어중간하면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은 항상 긴장 상태야. 언제 남군이 올지 언제 북군이 올지 이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모읍시다.
언제 북군이 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것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윗옷은 북쪽이니까 북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위쪽의 웃도리를 보고 아 북군이구나 하고 우리 살려줄 것이고, 밑에서 남군이 쳐다보면요 우리 바지, 남군 바지를 입었으니까 우리 바지를 보고 남군이 우리 살려줄 거예요.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빨리 위에는 북군 아래는 남군 옷을 입읍시다 하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영적으로 참 밝았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진짜 북군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제 북군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죠. 왜요? 위에는 뭘 입고 있어요? 북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깨를 막 들썩들썩하면서 나 북군이에요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 예상과는 달리 북군은 남군의 바지를 보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남군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어. 그래 남군은 다르겠지 하고 막 다리를 뻗어가면서 이제 나 남군 바지 입었어요 막 자랑했는데, 남군은요 북군의 웃도리를 보고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딱 붙어 있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고 또렷하지 않으면요 이래저래 다 죽는 겁니다. 차라리 한쪽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북군이든지 남군이든지 한 곳에 붙으면요 어찌됐건 한 곳에선 살아요. 그런데 이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면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야. 확실히 선을 정해라. 지금 또렷한 선 정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라는 거죠. 확실하게 기준 잡아 라는 거죠. 색깔 정해 라는 거죠. 제발 좀 머뭇머뭇 밍숭맹숭 신앙생활 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확실한 온도 조절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매일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는 뜨겁게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주님과는 뜨겁게, 항상 주님과는 뜨겁게, 주님과 연결된 건 다 뜨겁게, 찬양을 부를 때도 이게 아니라 뜨겁게 불러.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해도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뜨겁게 성경을 해도 아멘 혼자 있어도 아멘 그 하나님만 나오면 막 더 뜨겁게 하나님 외치고, 헌신할 때도 뜨겁게 주방에서 그 주방 공사자가 너무 뜨거워서 막 계란 후라이가 그 뜨거운 것 때문에 계란 후라이가 막 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새가족이 오면은 그 새가족 반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그 뜨거움에 막 반해버리고, 뭐든지 뜨겁게 열렬히 그죠? 그러나 죄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주님과는 뜨겁게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아주 냉랭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오면은요 진짜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땐 뜨겁게, 죄의 유혹에 있을 때는 차갑게.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 알잖아요. 유혹이 뭔지 알아요. 그때 어물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냥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울 정도로, 너무너무 냉정할 정도로 냉혈한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냉정하게 돼야 돼요. 왜요? 그게 나와 그 사람이 다 사는 길이에요. 나에게 죄의 유혹을 하고 나에게 죄를 자꾸만 이렇게 들이밀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과도 냉정하게 때로는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서로 사는 길. 어물쩡 호응하면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거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도 조절 좀 잘해라. 열정과 냉정을 항상 이걸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뜨겁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이거 하지 않는 거 나 정말 너무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 뜨겁게 죄에는 차갑게 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딱 그냥 한 선이에요. 한 기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거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것 플랜 B 없어. 난 무조건 주님만 섬겨.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거죠.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는 뜨겁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 왜 미지근해졌을까?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들이 미지근하게 된 이유를요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내린 평가, 그러나 주님이 내린 평가와 완전히 달라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나 부족한 것 없어. 나 아직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하면 되잖아. 근데 주님은 아닌데 그러는 거죠.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멀었고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인지 알아? 그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정도면 풍족하지.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화려하고 아주 대단하지 이런데 주님은 가장 지금 누추하고 가장 눈멀고 가장 부끄러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혀 평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육적인 평안과 채워짐으로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돼, 형통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근데 라오디게아는요 나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잘 되니까 난 분명히 주님 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초점을요 육적인 형통에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되면 신앙 좋은 거고 안 되면 신앙 나쁜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더 이상 신앙에 늘지 않죠. 나 잘하고 있어. 난 대단해. 이러니까요. 근데 주님은 기준이 육신적인 형통의 기준이 아니죠. 철저하게 영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보는 게 달라. 나는 너희랑 달라 그러시죠. 내가 보는 눈은 달라 그러죠. 너희는 외모 보고 육적인 환경 보고 하지만 나는 그거 안 본다. 나는 중심 본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 외적인 것에 관심 없으시대요. 나는 무조건 중심 본다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내 눈으로 기준이 돼서 상대방을 환경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월등하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단과 기준은 항상 주님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나 정도야 되겠지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나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이 정도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기준과 평가가 잘 되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면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판단을요,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내린 처방전이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라 라는 거죠. 라오디게아는요, 안약이 유명했대요. 부르기아 가루라는 아주 특수한 가루가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이명래 고약 있었잖아요. 이명래 고약, 그죠? 막 고약 막 그 검은 거 뜨겁게 해가지고 그 종기에다 붙인 거, 그죠? 그거 유명한 것처럼 이 부르기아 가루라는 것이요, 이렇게 눈에 바르면 아주 이 안질환에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게 아주 주변으로 아주 많이 수출도 되고. 그것 때문에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 학교도 있었대요. 아주 이 안과 질환 쪽으로는 아주 탁월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예요. 야, 그거 팔아서 남 눈 고쳐줄 때가 아니야 지금. 너한테 좀 발라서 네 눈을 좀 고쳐서 다시 좀 봐라. 지금 왜 이렇게 못 보니? 제대로 좀 봐라라는 거죠. 지금 니네들 그럴 때가 아니야. 남 눈 고쳐줄 때가 아니야. 너의 눈 빨리 고쳐서 제대로 봐라는 거죠. 주님이 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제대로 봐요? 첫째,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미지근하면서도 착각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영적 온도가 몇 도인지 좀 확인 좀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미지근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너의 눈이 안 좋으면 내가 하는 평가와 너가 하는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니?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너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너의 상태는 정말 벌거벗은 정말 부끄러운 상태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들 정말 지금 수치스러울 정도야. 얼른 흰옷 사서 그거 가려라. 너희가 겉으로는 돈이 많고 해서 뭐 명품으로 쫙 빼입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 영적 상태는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인지,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연약한 상태인지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 빨리 거룩한 옷 입어라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눈에 약을 발라서 눈을 딱 보고 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거기에 주목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 두 번째는 그 안약을 통해서 주님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봐라, 좀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나를 좀 봐라. 이 말씀이요, 제가 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됐고 위로가 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역겹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교회였거든요. 아, 이런 정도 교회면 이제는 버림받겠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를 책망만 하시지 않고 주님은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내가 참기 힘든 정도거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는 근데 떠나지 않고 있어. 나는 지금 여전히 그 너희들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어. 제발 여전히 서서 두드리고 있는 나를 좀 봐주겠니? 나는 너희가 여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문을 활짝 열고 나와 뜨거운 교제를 하길 원한다. 이전에 나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주님의 손을 잡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볼지어다. 진짜 눈 떠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그런 화려한 재정적인 그러한 부요함이 아니고 문 밖에 서서 여전히 애타하며 기다리고 있는 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나와 좀 교제해야 되지 않겠니? 미적지근한 그 믿음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나와 다시 손을 잡고 뜨겁게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가 아무리 미지근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문만 열어주고 뜨겁게 내 손만 잡아주면 돼. 나를 웰컴하면 돼 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날 거야. 새로운 생명잔치가 열릴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요 내가 주님을 차려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요 오셔서 다 차린 상에서 나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웰컴하는 것, 아까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시작이신 주님을 너희가 웰컴하고 뜨겁게 환영하면, 그것이 회복되면 너의 인생의 새 창조의 잔치들이 열어지게 될 거야.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웰컴하니까 사단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뭐예요?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됐어. 이제 너의 인생의 잔치가 열릴 거야. 여러분 이때 원수는요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다 넘어왔는데, 야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완전 내 밥인데
그런데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주님의 밥을 먹게 되는 인생.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과 다시 한번 뜨거운 교제를 나눈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는 뜨겁게 해요. 주님과는 뜨겁게. 이 예배, 한 시간의 예배도 뜨겁게 막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죄의 세력엔 냉정하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그 사람은 상 받는 자예요. 계시록 3장 21절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 뜨겁게 다시 한번 돌이킨 그 사람. 그러면요, 주님이요 보좌에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가져온 최고의 장수에게 주는 영예였답니다. 왕의 보좌에 앉혀주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전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좀 미지근했고 내 영적 온도가 하락했을 때, 아, 주님 기뻐하시지 않았겠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처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나를 주님의 보좌 앞에 앉혀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18절 보니까 사서 무슨 말입니까? 사라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사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있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나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때 아니야. 밍숭맹숭할 때가 아니야. 사러 나가라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사버리라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셔도 그것을 아멘으로 듣고 돌이켜라. 19절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주님께는 뜨겁고 죄에 대해서 차가워지면 너의 인생은 잔치가 될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제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것 하나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온도 체크하죠. 띡. 오늘 몇 도 나오셨어요? 네, 오늘 들어오실 때 몇 도 나오셨어요? 다 36도 정상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정상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영적인 온도 체크해 보셨어요? 네, 정상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의 지금 육적인 온도도 체크해야 되지만 내 안에 영적인 온도도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온도가 정상인가? 혹시 미적하지는 않는가? 주님과는 뜨겁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리십시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이 올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잔치로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찬양 뜨겁게, 기도 뜨겁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뜨겁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죄는 냉정하게 쳐내버리세요. 잔치가 열리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